요한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요절 말씀은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시던 3남매가 살았는데 그중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주님께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렸다는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가깝고 허물이 없는 친구나 가족과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즉시 그것을 알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징계한다고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때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주님께 바랐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급히 오사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급히 오사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4일이 지난 다음에 가시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그 알리러 오느라고 한 하루 정도 지났을 것이고 한 이틀 더 유하시고 또 가시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테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셨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물러셨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너희들의 간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셨지만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고 그 머무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죽음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4절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 이틀을 머무르셨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때에 나사로 외에도 두 사람을 더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살리실 때에는 죽은 즉시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 얼마 되지 않을 때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때는 무덤에 묻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날 때에 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약 1, 2주 전쯤입니다. 그때에도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들이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함은 너희로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또 15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소망이 없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틀을 머무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도 내로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 이유를 설명하시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나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실 때에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육체에 함께 하신 가운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함께 육체로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것이 또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걸 기뻐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었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음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자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에는 불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이 속에는 첫째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랬는데,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원망과 아쉬움과 주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불신앙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안 계셔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꼭 거기 안 계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8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에게도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말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꼭 육체의 임재로 같이 하지 않아도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인 이 마르다는 아직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불신앙은 뭐냐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죽은 자를 지금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을 주시려고 마르다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지금도 나사로를 살리실 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분이었고 예수님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곧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 내 믿음과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당장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껑충 뛰어서 마지막 때로 시선을 옮깁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가 2번 나왔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온 땅과 하늘 위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런 신앙적 지식이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당하는 현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속성들과 그 능력들과 주권들을 알고 있지만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많이 들어서 나사로 얘기도 알고 다니엘 얘기도 알고 무리를 거르신 능력의 역사,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역사를 아나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현재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당하는 현재의 시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그것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당한 현실에서는 그 말씀은 내 현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믿음이 없고 시험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주목하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그 말씀, 그 여호와의 선포와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니라. 나는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선포하신 많은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진리요 길이라, 여러 가지로 나는 나니라, 나는 누구니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 안에 어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고 본질상 생명이십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이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 하심을 알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생명은 뭡니까? 생명.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기동하며 활동합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고 생명은 생명체란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생명께서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체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활동하고 기동하고 무생물도 활동하고 기동할 수 있는,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합니까? 어떻게 중력이 생깁니까? 그냥 생겨요? 모든 힘들의 근원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찾거나 능력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록 거기에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생명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도대체 생명을 어디서 찾느냐? 내가 곧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과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던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온전히 육체와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하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을 순종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힘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죽을 육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혼만의 연합입니까? 영육 전체의 연합입니까? 영육 전체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영혼 구원, 이 세상에 있을 때 사실은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체 구원의 완성은 부활 때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즉시부터 영육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37문답에는 우리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은, 신자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부활을 소망하면서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잔다 그러는데, 잔다는 것은 그 육체도 여전히 주 안에서 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 육체도 자죠? 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건 잔다고 안 해요. 죽었다 그러지. 성도의 육체가 죽었을 때 잔다고 표현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다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육 전체가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도 그 생명의 힘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육체도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힘이 없으면서 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힘을 찾아요. 세상의 것에서 힘을 찾아요.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돈이 힘을 줘요?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영혼을 솟아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까? 세상의 권력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육 전체의 힘,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의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영혼이 산 자, 중생한 자, 중생하여서 이제는 매일매일 뭘로 살아야 돼요? 중생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는 그 영적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영원히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먼저는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을 육체도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릴 것을 가리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현재적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의 부활도 믿고 이제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힘이 오늘 현재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나사로와 같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도 기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죽은 자여 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빛으로 나오라 주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무덤 가운데 전혀 빛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잠자는 자,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였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의 우리의 상태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빠집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무지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실제로 무덤 가운데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어둠 가운데 원망과 슬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럴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빛 가운데로 생명력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흑암에 빠질 때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마르다의 대답은 어때야 돼요? 주여 믿나이다. 지금도 살리실 줄을 내가 확실히 믿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의지했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 내가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들과 진리들이 실제로 내 현실에서 역사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역사하려면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마리아도 그런 마르다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생명이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 없다고 슬퍼하는 자들 비통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사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로서 오늘날 2021년 7월 17일 이 시간 이 장소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믿으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행할 바를 뭐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는 능력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스스로 중생해라, 스스로 부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은 내가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마르다는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서 돌을 옮겨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나의 현실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의 현실의 죄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만 이긴 거예요. 사망 아래 포함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긴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긴 게 부활입니다. 그럼 사망으로 가기까지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슬픔과 외로움과 낙심과 근심과 어려움과 시험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들이 있겠죠. 그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종합해서 결국 가는 귀결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 자체를 이겼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죽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과 능력이라도 나의 죄는 못 이깁니다.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못 이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봤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상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문제가 너무 큰 게 아닙니다. 나의 죄가 큰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커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믿음 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과 부활 자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계신 주 여호와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과 기쁜 것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혼의 모든 질병과 불신앙과 죄악된 문제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성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면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육신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문제에 져서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육신의 문제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사 그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뜨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시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힘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안 보이죠?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매일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문제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그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십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안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현존과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맺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에게 명하신 작은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계명들은 다 순종해도 저는 이것은 절대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종이 되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생명과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함에 이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을 의지하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